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265면, 신약 성경 265면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께 구하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은요, 인간 구원의 절대 유일한 길인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만 깨닫게 됩니다. 아멘. 네, 이런 것은요, 학교를 공부를 많이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 키가 크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키가 작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 무슨 책을 많이 읽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깨닫게 됩니다. 신비한 것, 신비한 것.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시며 깨달아져 버립니다. 예, 깨달아져요. 참 놀라운 일이죠. 앞단락에서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인간 구원의 방편 대신 구원의 방편, 인간 구원의 방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속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것에 대하여, 예, 자연인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 이해가 안 되죠. 왜? 누가 죽었대는데 나를 구원한대네. 그가 죽었대는데 살아났다네. 그가 죽었대는데 그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한다네. 앞뒤가 도대체 이 머리로 계산해서는요 되지도 않을 얘기. 뭐하는 얘기하는 거요? 그리고 그게 어떻다는 거요?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받지도 못해요. 성령을 받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맹인요, 맹인. 그냥 깜깜한 거요, 깜깜한 거요. 영적으로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고 조명해 주지 않으면,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신비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 거예요. 그 눈이 열렸어요. 그 눈이 열렸어요.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자연인들은 아무리 그들의 머리를 짜내도, 예, 그냥 철학의 한계인가? 종교의 하나인가?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내가 이런 종교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천둥이 치고 무서우면 아이고, 하늘의 신이 두렵네, 거기를 믿어야 되겠네. 500년 이상 된 은행나무가 몇 세대가 살아오고 죽고 살다 죽고 가는데 그 마을에 떡 버티고 있으니까 뭐래요? 아이고, 저 아내가 신이 있는 모양이다, 오래오래 사네. 우리의 선조 때부터 살고 있는 은행나무가 우리보다 수명이 기네. 그래가지고 그걸 신격화시켜,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사람이 찾아가서 만든 어떤, 예, 유물적인 것들을 갖다가, 네, 신으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예,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되고 자기가 필요로 한 것을 만들어낸 것은 세상이 말하는 종교입니다. 그거는 사람이 자기 필요에 의하여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라 종교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의 영역입니다. 창조주의 영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십자가를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이해가 안 돼요. 죽었는데 살아나는 것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분의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진 것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세상의 지혜로 막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전도하다 보면 늘 질문에 우리가 부딪히게 돼요. 예?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막 이런 소리 자주 듣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깜깜이들이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는 하나님의 깊이가 그 지혜가 깨달아집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아 그래요? 아 몰랐네요. 깨닫고 나니까 아 그거 내가 믿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합법적으로 들어오셔서 그동안에 우리를 붙잡고 있던 악한 어둠의 영을 내어 쫓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요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려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합법적으로 와서 어둠을 내어 쫓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길을 여시고 그 진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진리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길로 가거나 멸망의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느 길로 가게 하신다고요? 그렇죠.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할렐루야. 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손을 잡고 가주신다. 이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습니다. 2장 10절에 보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뭐예요? 이것이 뭘까요? 앞에 있는 모든 구절을 받을 때에 우리가 구원 얻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뭐 뜨뜻하고 방언 주시고 뭐 은사 주시고 우리로 즐기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할렐루야, 첫째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요, 그 구원의 약속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진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이 성경 안에 약속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자, 어떤 분이 그럽디다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각 사람의 공간적인 한계와 시간적인 한계와 지역적인 한계와 모든 인종과 모든 걸 다 뛰어넘어서 일하시기에는 그분이 육신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 그룹 바이블 스터디에도 이 부분이 나옵니다만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고요, 각인의 마음속에 동시에 역사하시고요, 열방 가운데 동시에 역사하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성령을 통하여 아들이 행하신 그 모든 승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유익한 겁니다. 유익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보십시다. 이제요,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전능자를 좋아해요. 뭐보다 좀 나보다 좀 뭐가 나오면 어때요?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애원 받으려고 하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려고 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요? 아유 기도하면 응답이 너무 늦어. 기도하면 언제 응답이 올 줄 몰라. 아니 그리고 내가 안 들려, 안 보여, 깨달음이 안 와. 왜 어때요? 혼자 두들기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으신 것 같고 응답도 없는 것 같은데 나 혼자 마냥 그냥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예 주시라니까요 그러고서 하나님께 졸르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 딱 말하면 하나님 그러면 어이야, 하나님 그럼 어이, 그래 뭘 말하냐, 뭘 말하려고 하느냐. 맹인에게 주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째깍 이렇게 그냥 주고받고가 되면 하나님께 막 기도하겠죠. 그런데 안 들리고 안 보이고 깨달음이 없고 망망대해 같으니까 이거를 기도를 던져놓고 어디서 답을 찾을까 응답을 찾을까 이러니까 사람들이요 누군가가 뭐가 조금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더라, 능력 좀 받았다더라, 은사 받았다더라 이러면 거기가 줄을 서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뚫어야 돼요. 네, 겨울이 되면 가을이 되면 옛날에는요 뚫어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막힌 하수구도 뚫고 연탄 뭐요 이거 굴뚝도 뚫고 뚫어놔야 돼. 겨울이면 뚫어놔야 된대요. 이 연탄에 그름이요 꽉 차버리면 연탄 가스가 방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가스에 중독돼 죽어요. 그래서 뚫어를 많이 하러 다녔어요. 근데 우리도요 영적으로 뚫어야 됩니다. 예, 뚫어야 돼. 5분을 기도해도 30분을 기도해도 1시간을 기도해도 영적인 흐름을 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나에게 어떻게 기도하게 하시고 어떻게 무슨 기도를 하게 하시고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가를 그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네, 따라가야 돼요. 자,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그것은 뭘 통달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고, 예, 성령님이 조명하시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로 알게 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망망대해처럼 나 혼자 하나님 주여 막 그런 난리를 친 것 같은데, 예, 어떤 사람은요 주여 불러놓고 그래 왜 그러냐 그러면은요 뭐를 말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려. 주여 하다 잊어먹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영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주여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기도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여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여 소리 내가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주여 할 때 하나님 나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닥친 문제 해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것들을요 주여 안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나의 입과 심령과 영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에게 되어진 모든 사건과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예, 우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오늘 당장 물이 여기 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물을 좀 더 채워주세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셔요? 네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함이 아직 부족하구나. 악한 세상의 영이 언제든지 네 안에 들어가서 너를 조종할 수 있으니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 보세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걸 구하라. 우리의 구하는 것 자체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은 뭘 하시냐? 예,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계획과 뜻을 깨닫게 하신다. 그 다음에 11절 보니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상황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자,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방해를 받지 않는 기도죠. 그런데 기도해 본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의심하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사 안에서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들과 우리의 죄와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구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 뭐라는지 뚜뚜따따 띠띠따따 또 띠따따 그만 부끄러워서요. 저도 그 기도 못하겠어요. 저도 그랬다가요 방언이 멈춰버려가지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게요. 그래서 제가요 첫 번째 절대적으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라. 부끄럽게 여기지 마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예를 들어 봅시다요. 어떤 시골 할아버지가 미국에서 온 사람이 말을 시작했는데 말을 시작했어요. 굿모닝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뭐란 소리다냐? 예를 들어서 하와이유 그랬다 칩시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 당신의 기분이 어떠십니까? 당신의 컨디션 좋습니까? 이렇게 안부를 물었다 칩시다. 그런데 이분이 영어의 그 A도 몰라요. 그렇다면 그 미국 사람이 자기에게 말을 시킬 때 저 뭐라고 저렇게 욕을 하는 거요? 막 욕을 한다고, 자기가 알아듣지 못한 말을 한다고 하여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에게 욕을 하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내가 알 수 없는 영적인 영역에 속한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가 육의 생각으로 내 지혜로 지식으로 깨닫지 못한다고 하여 그것이 무효가 되냐? 아니면 쓸데없는 말이냐? 아닙니다. 할렐루야. 차원 높은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서 주어진 정결한 기도이기 때문에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방해를 받는 우리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처음 방언 받는 분들한테 꼭 그 얘기예요. 부끄럽게 여기지 마라. 성령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다.
인격적으로 하나님 주신 건 다 선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 주신 건 다 선한 거예요. 우리의 육으로는 도저히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는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방언 은사를 주시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 하시는 일을 하나님 외에는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거를 알아야 돼. 그거를. 악한 영이 함부로 침범을 하거나 악한 영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내 영이 깨어 그거를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혜를 주셔서 알게 됩니다. 아, 지금 무슨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언어는 어때요? 어떤 경우는 두 마디가 계속 반복되어 되기도 하고 다섯 마디가 계속 돌아가며 반복된 언어가 방언이 나오기도 해요. 때로는요, 또 다른 방언으로 또 바꿔주시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뜻과 내용은 다 다릅니다. 왜? 우리의 영혼의 사정을 아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시험 들을 거 없다. 12절 보면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성령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아멘.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무엇하기 위하여 그러하시는가를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구원의 선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성령 받은 성도는요, 구원의 확증이 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냐?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을 받게 하셨는가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요, 모르면 어때요? 모르면은요 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기 쉬워요. 그런데 신령한 일, 즉 하나님께 속한 일은 성령 안에서만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서 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참 묘하죠. 악한 영들이 역사하면 어쩜 그게 반대적인 그게 딱 오는지 성령님이 벌써 딱 지적하세요. 악한 영의 역사라고. 그런데 성령 안에서 되어지는 일은 어때요? 우리도 동시에 기쁨이 오고 확신이 오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셔요. 한 성령 안에 하나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신령한 것,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것을 깨달으려면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그 일이 분별이 되어져요. 참 묘합니다. 여기서 기도해도요, 저쪽에서 중보하는 사람하고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은 기도의 제목을 나누게 되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이 성령 받은 게 얼마나 유익한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기도가 한계가 와요. 인생 삶의 목표도 한계가 있고요, 목적도 한계가 있어요.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보냐? 미련하게 보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세상이 보는 눈으로 보려고 하면 예수 믿고 성령께 순복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인다고 말이에요. 그들이 볼 때는요, 무모한 짓으로 보인다, 바보처럼 보인다. 왜 아니겠습니까? 같은 시간 같은 것을 투자라는 개념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그냥 여러분 이해가 쉽도록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같은 시간과 같은 재정을, 같은 인생을 투자하여 쓰더라도 성령께 속한 사람은 그 목적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아멘. 최종 목적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어때요? 미련해 보여. 뭘 추구하냐면 이래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만나지 못한 사람, 성령을 만났더라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본성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그들은 뭐를 추구하냐? 같은 시간 같은 것을 투자해도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며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육에 속한 것을 추구하고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계획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허무할까? 그냥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인생은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아침 이슬처럼 사라질 것, 그것이 내 인생인데 전능자의 손을 의지하지도 않고 전능자를 믿지도 않고 이슬처럼 사라질 자기에게 목적을 두고 자기가 알아서 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면 이슬처럼 사라질 때 얼마나 허무할까? 허무한 걸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육에 속한 사람. 그런데 뭐래요? 자신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산대요. 자신들이 굉장히 똑똑하게 산대요. 예수 믿는 것들은 뭔가 좀 모자른 것 같아. 뭔가 좀 한쪽 정신이 빠진 것 같아. 왜요? 용서하고 헌신하고 그런 일을 막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한 일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지금 읽었던 것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가만히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를 잘 보세요. 일반적인 일, 보편적인 일, 보이는 것, 육에 속한 것, 감각적인 것,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의 만족을 위하여 그 다음에 계획하고 사용하며 자기가 주인이라요. 자기의 영혼의 유익을 위한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생각하지도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딱 나와요. 이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구나. 이전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금은 육신을만을 추구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진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 할렐루야 아멘. 성령 안에서 있는 자만이 육의 것과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이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롭게 여기는 일들을 깨닫고 아멘, 깨닫는 것부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음에 어때요? 공감하고. 공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세요. 나는 내 대로 살 테니.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이렇게 되길 원한다. 너 이거 회개하기 원한다. 너 이렇게 결단하기 원한다. 너 이렇게 하기 원한다. 그러시면 어때요? 아멘. 아버지 저한테 담대한 믿음 주시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공감할 줄 알아요. 공감.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과 공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소통되지 아니하면 공감 능력이 떨어져 버려요. 아라고 말하는데 오라고 알아들어. 삶의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주여 아버지. 그런데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어때요? 삶의 목적이 같아요. 가는 길이 같아요. 좁고 협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또 무슨 일이 생겨요? 문들이 열리고 길들이 열려요. 왜? 감사하고 충만하고 주님과 동행하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니, 그분이 동행하니 우리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어때요? 우리를 막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문을 열어주게 돼 있어요. 주님 가시는 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고난의 길, 어려운 길, 노 성령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인생길이 열립니다. 그것까지는 안 돼. 거기까지가 안 돼. 동행하고 걸어가야 된다니까. 그 길을 가면 어때요? 기도하면서 고난도 그냥 통과를 하면 어떻게 돼요? 문은 열어주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막는 것들이 어때요? 하나님이 오셨네, 아이고 문 열어라, 저절로 열리게 돼 있는데, 그 고난을, 잠깐 오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여 의심하고 걱정하고 거기까지를 가지를 못하니까,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는 거기까지 도달을 못하니까 주저앉아 버린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신 뜻들을 깨닫고 공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추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 우리 보고 미련하대요. 내 삶에 우리 하나님은 주관자이십니다. 내가 계획하고 하면 망할 수도 있고 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설계하신 대로 살면 언제나 승리합니다. 결과는 천국이고,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니까요. 이거를,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가 이렇게 다르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우리의 모든 결정권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어드려야 돼요. 최고의 스승님이, 최고의 왕이 우리를 통치하고 인도해 가신다는데 무슨 걱정이 그리 많아가지고, 하나님 비켜봐요, 내가 계획할래요,
하나님은 좀 뒤로 물러가 계세요. 나도 그럴 지혜는 있어요. 나도 돈 벌 능력은 있어요. 난 아직 젊어요. 힘이 있어요. 소용없어. 제가요, 우리가 인생이 참 그렇게 당하고도 어리석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따라만 가도 할렐루야. 따라만 가도 할렐루야예요. 왜? 그분이 가시는 길이 완전한 길이잖아요. 우리는 가다가요, 결정이 안 날 길이 너무 많아. 어디로 가야 하지? 어느 길이 사는 길일까? 어느 길이 돈 버는 길일까? 어느 길이 괜찮은 길일까?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멍청이들. 죄송해요.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육신 안에서 육신의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 보면요, 마치 눈을 가려놓고 낭떠러지가 앞에 있는데도 막 잘났다고 씩씩하게 걸어가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왜요? 어둠의 권세가 그 앞에다 올무를 쳐놓고 있다니까요. 마귀가 아이고 너 대로로 잘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결국엔 망하게 만드는데 그냥 막 달려간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께 인생을 의탁하고 변호를 받으며 위로를 받으며 격려를 받으며 같이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 얼마나 감사. 막 어떤 때 성령님을 부르세요. 할렐루야. 막 성령님 막 불러요. 우리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십자가 같은 어려운 것들이 올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시험 환난으로 온다니까요. 핍박으로 온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감당하고자 결정하고 가면 어떻게 돼요?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믿음의 그 비밀을 배우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성령의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주인이시며 감찰자이시며,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기 한 3cm, 한 15cm 되나요? 15cm 올라와서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 예배 드리는 이러고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죄송해요, 다 보여요. 휴대폰이 와서 휴대를 받는다든지 밑에다가 놓고 커피를 마신다든지 뭘 이렇게 하려고요. 이게 희한하죠. 요매밖에 더 올라와요. 그런데 문호 강단 하나 있습니다. 그게 다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물질계는 확 열려버리고 전부 엑스레이보다 MRI보다 더 완전히 우리를 이렇게 찍고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감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찰자이시다. 감찰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 없다. 하늘을 자기 손으로 가려놓고 하늘이 안 보인다고 하늘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말에 뭔 말이 있어요? 눈 가리고 아웅인가? 손으로 하늘을 가려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 눈을 가려놓고 하늘이 없다 그래요. 이렇게 광활한 하늘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저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상줄 자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 다 알고 계시는, 뭘 감추겠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뭐래요? 종이장 한 장 가지고도 가려본대요. 거기서 뭔가를 해보겠대요. 그냥 악을 도모해요. 와우, 악한 계획도 다 하시는데 가려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며 감찰자이시며 인도자이시고, 그래요. 앞에 막막합니까? 주님의 손을 잡읍시다. 이제 따라갑시다. 기도하면서 따라갑시다. 그 다음 심판자요 상 주시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감찰하시고 인도하시고 거부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심판하세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상 주신. 할렐루야. 히브리 기자가 뭐라 했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건 뭐예요? 현장에서도 금생간 내세에서 복을 주시고, 오늘 아침에 본문에도 보니까 배나 받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보다도 더 네가 우상으로 여기는 것, 그런 자들은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네가 이것도 포기하고 핍박도 받고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금생간 내세에서 배나 받고
배나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다 동전 줍고 프리패스 하나 가지고 오만 강강 다 하고 놀이기구 다 타고 맛있는 거 먹고 비행기 타고 집에 오고. 세상에 이런, 그러니까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내면 어때요? 갑절로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아우, 저는 막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15장 16절 15절 16절에 보면 성령께 온전히 순복하며 사는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이므로 세상에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 왜? 성령 안에서 성령이 지시함을 따라 순종할 때는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첫째,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확증하고 성령의 통치를 구하고 순복해야 됩니다. 큰일이에요, 큰일. 세상이요, 지금 불법의 아수라장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의 질서대로 살면 평안이 올 것이고, 나라도 번영할 것이고, 자손들을 많이 낳게 될 것이고, 평안한 가정들이 될 텐데 어쩌면 그렇게 말씀에 거꾸로만 가는지 몰라요. 아주 하지 말라는 건 하고요, 하라는 건 안 하고요. 대먹지 못해가지고. 시편 103편 12절 말씀, 회개한 자는 용서를 하나님께서 확증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지 내가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죄 용서 받으면 또 확신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그 길이 살리는 길이고 사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당장 보면요, 아이고 매일매일 기도하래요. 무슨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또 기도하래요. 예배로 순종하래요. 뭐 또 소원헌금 드리래요. 막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아이고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좀 응답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 시간이,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좀 그만하시고 응답 좀 주세요. 아니요, 우리는 너무 급해요. 그리고서 그 일이 너무 두렵답니다. 아니, 하나님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막 그러면서 익지도 않은 열매를 따겠다고 하니 이제 꽃 피어 있는데, 기도와 믿음은 이제 꽃 하나 예매큼 나온. 내가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애찬실에 꼬마들, 아니 그 식물들을요, 물을 다 줬어요. 물을 먹였어요. 왜냐니 아래에 있는 그거가 받침 때까지 말라 있길래 이놈들 너희들 춥지가 아니다, 목마르지? 그래가지고 물을 좀 먹이고, 제가 이게 왜냐니까, 전기 그거 계량기, 도시가스 계량기 그거 찍으러 들어갔다 깜빡하고 식물이 눈에 보여가지고요, 식물 물만 실컷 주고 그냥 가버렸다니까요.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하라고 하면 그 일은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근데 두려워서 뭐래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 보니 참 그 얘기를 할래다 그런 거예요. 저것들이 물도 안 먹였는데 어쨌든 꽃이 많이 폈어요. 신기하대요. 파란 잎사귀에서 빨간 잎사귀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많이 필요하겠다. 제가 물을 먹였는데 물을 주고 갔어요. 근데 우리 믿음과 기도의 분량이 이제 꽃 하나 몽골이, 이제 꽃봉오리 뿅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막 그냥 하나님 빨리요 빨리, 이게 지금 열매까지 맺고 열매가 익어져야 하나님의 때가 차서 거둘 텐데 빨리 응답해 달라니까 꽃을 따버리면 열매를 따요 못 따요? 못 따요. 그러니까 우리는 급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그때까지 뭐예요? 열매가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요. 기도해야 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기도해라. 뭘로요?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을 배우라는 것이에요.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못해, 우리에게 꼭 그렇게 한계가 오거든요. 참 신기해요. 어째 그래, 이제 곧 딸 때 돼갈 때 꼭 넘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가지고 온 시간이 다가올 때 우리는 벌써 마음의 갈등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에 있어 일어나는 생각을 이겨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두 번째, 기도는 성령의 통치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치하셔야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 반 내 생각 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뭐냐, 어떤 문제들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과정을 밟아가면서 복잡해지고 엉키는 것 같고 문제가 오래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집니다.
마귀에게 뺏기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온전히 우리를 장악해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기도의 색깔이 다르다, 기도의 깊이가 다르다, 기도의 목적지가 다르다. 세상 사람 뭐래요? 많이 주세요. 나 좀 잘 먹고 잘 살게. 그렇게 거기까지밖에 안 돼.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이 달라. 기도 응답의 목적이 달라. 우리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가 육의 것을 구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가가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래요. 하나님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요? 하나님 그런 일이 왜 우리 가정에? 하나님 그런 일이 왜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그런 일이 왜 하필 우리에게?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모든 일들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우리 안에 템테이션이 일어난다는 거, 욕을 받는 것은 죄 때문에, 탐욕 때문에 욕을 받는 거라 그랬어요. 탐욕은 우상숭배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실 때는 어때요? 믿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승리하셨어, 하나님은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가는 그거를 체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하다가 우리를 너 이번에 합격하나 못하나 보자 그러고 우리 흔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그렇게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도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넘어질 뻔하면 아자짜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딱 잡아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자기 꾀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모르겠다 이제 기도도 관두고 뭐든 뭐를 될 대로 되라, 뭐 내일이야 이게, 그렇게 하고 막 넘어져 버리려고 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하셨냐,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이 모든 걸 능히 감당케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자빠질 것 같다, 자빠질 일을 계획하지도 말아야 되고 벗어나지도 말아야 되고, 그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무, 우리 찬송가에도 뭐라 그랬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불러봐야 하는 참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후렴이 뭐라 했어요? 무거운 짐을 나올러주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아주 쓰러지지 않죠.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뭐라 했어요? 쓰러질 즈음에 불쌍히 여겨 날 구해 주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넘어질 거 없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7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요. 여러분 성령님만 따라가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은혜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강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당한 모든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감찰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누가 알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의 승리자로 보내셨고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승리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